우리가 여기 교환에는 제가 제목을 실수로 못 썼는데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식대로 그 성막을 지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환 이제 뒷장을 보면 오늘은 널판을, 이 성막의 벽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들게 하시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그림에 보면 이렇게 벽을 세우게 하시는데, 그 벽을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 그림에 보면 이 조각목이라고 하죠. 이게 아카시아 나무고 시딤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 나무에 금을 싸서 이 고리를 만들고 띠를 이렇게 꿰서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그만 사진을 보면 은받침이라는 게 있죠. 이 은받침 위에다가 그 나무를 세워서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벽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이것을 진행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는 성막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봤었죠? 저번 주에 성막의 덮개를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그 덮개를 어디에 받치게 되는지, 그 덮개를 어디에 덮게 되는지 그 벽을 이제 오늘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을 하셨지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4절에 우리가 거기 교환에 같이 있죠.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의 기억과는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기억은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 새로운 것을 기억해내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잊지 않고 가지고 있던 것을 기억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적이 없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께 맺었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여정이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또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18장 8절에 나와 있지요. 우리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에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장 8절에 보니까 제가 조금 간략하게 간추려서 쓴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있는 렘넌트들에게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애굽에서는 10가지 애굽 사람들에겐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기적을 베푸셨지요. 그리고 나서는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죠. 여기 앉아있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시고 싶으시고 나를 구원하고 싶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싶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명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미션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사명 중심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어야 할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물컵이 아니고 이거 양동이처럼 생기긴 했는데, 자, 이렇게 물컵이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물을 계속 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컵이 어떻게 되죠? 넘치게 됩니다. 물을 이렇게 계속해서 넘치게 되어지죠. 이 물컵이 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채워지다 넘치게 되어지죠. 그럼 이 넘치게 되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랩넌트고 남은 자고, 이번에 WC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죠. 세상을 살릴 자고 세계복음 할 자야. 그런데 무슨 힘을 가지고 도대체 세계복음 할 거냐는 겁니다. 무슨 힘을 가지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명확하지가 않은데 도대체 뭘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맡기신 일을 할 것인가? 내가 먼저 누려야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 여정을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시작하기 앞서 내가 이 구원의 여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시작된 것인지, 무엇을 위하여 시작된 것인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성막을 짓고 있지요. 그럼 이 성막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게 하셨을까요? 왜 짓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표현입니다. 성경책이 있죠. 성경책은 우리가 어떤 책이라고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긴 책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도대체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적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명의 인물을 보게 됩니다. 존 뉴턴입니다. 근데 이름이 좀 비슷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네,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그건 아이작 뉴턴입니다. 이 뉴턴이 아니에요. 그런데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정말 엄마가 교회를 다니고 했던 신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고난들을 겪게 되어져요. 이 사람이 뱃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에서 많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다를 나가보면 알겠지만 파도라든지 바다의 상황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은 술을 많이 마시고 좀 지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약속했던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선원들과 배는 출발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배를 못 타서 내가 저 배 탔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들이닥치면서 그 배가 뒤집어지고 모든 선원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끼게 되었지만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만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해군에도 입대를 하게 되고 하지만 계속해서 타락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도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는 노예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잡아와서 파는 그 배를 노예를 팔아가는 그 배의 선장으로 이 사람이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어느 날도 너무나도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풍랑 앞에 이 사람이 딱 알게 된 것이 하나였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하는구나. 문제 앞에서 다른 것이 이 사람에겐 이유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야만 하는 것이구나. 이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썼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아마 렘넌트들이 한 번씩 들어봤을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사에 보니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빛이 있는구나. 그것을 이 사람이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 다른 이유를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위로를 받았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발견했던 것은 복음이어야만 하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야만 하는구나. 그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26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널판을 은받침 위에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받침 위에 이 널판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은이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널판을 어디에 세우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라는 것이죠. 이 널판을 어디에서부터 세워서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시작의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위에서만이 우리가 참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합니까? 왜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또 체육 분야로 가르친 건 체육 분야를 하고, 미술로 가르친 건 미술을 하고, 왜 내신 점수를 준비하고 왜 그렇게 하죠? 무언가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겠지요.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디 위에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질문하고 답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제가 운동을 그만둔 이후에 처음으로 붙잡았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그리스도 위에서 시작하지 않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견고한 성읍을 쌓고 화려한 왕궁을 쌓아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제가 운동을 그만두게 된 이후에 가장 처음 붙잡았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조각목, 그 나무를 모래 위에다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쉽게 무너질까요? 그죠? 비가 오면 그 모래 위 그 집안은 약해지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받침 위에,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도 은받침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은받침 위에 이 참된 시작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널판들을 세우게 될 이 벽을 나무 그대로 세우지 말고 이 널판을 금으로 쌓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2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널판을 금으로 쌓게 하실까요? 성경에서 이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금으로 촛대를 만들고 또 언약궤도 조각목으로 만든 이후에 금으로 쌓게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는 정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학교 성적에 나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조각목, 그 나무가 시띠나무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근데 그게 광야에서는 어디에서든지 구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나무예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질 때에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나보다 배경 좋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 어디에 가치를 둘 것입니까 도대체?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했다고 이사야 6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나의 위에 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이 금이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입니까? 세상의 SNS들을 보면서 그것을 그냥 부러워하고 원하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바라야 될까요? 우리는 다른 것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이건 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금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금, 이 금보다 귀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세상에서 말하는 금보다 귀한 것이냐? 잠언 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금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세상의 금보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보다 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에서 말하는 금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것을 쫓아가고 올바른 것 위에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WRC를 마치고 수련회를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렘넌트들은 2학기에 또 들어가게 되어지죠. 저도 곧 있으면 2학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또 수능을 보는 또 선배도 있죠. 그것을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까요?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성막을 지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30절에 보니까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워라. 계속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이사야, 우리가 제가 교환에 적어놨죠.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 변치 않고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응답 받기가 너무나도 쉽겠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좀 지우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결론에는 요에서 2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결론에
요에서 2장 28절 아마 다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찬양으로도 있죠.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할 그때에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되어지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어지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딱딱딱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그때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장래일,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말씀을 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우리가 주일날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게 되어진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나의 기초를 또 뿌리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기초를 두고 뿌리를 두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선택의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이뤘다,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을 알고 올바르게 시작되어지는 또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사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뿌리가 말씀에 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